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세상을 날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금전도 주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행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 아이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안광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에도 저희들을 고난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학과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과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문화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심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헌신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이로 총선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이제 이 사이로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시여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말 정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상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상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출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사기로 싸매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을 보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잠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부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마감되고 제3차 갈릴리 사역과 이방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들어와 시돈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명성이 두루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 땅을 방문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 구원을 베풀어 줄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에서 거론된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실제적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방
여자의 딸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복음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실이 분명하게 부각되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얼마 동안 피곤한 몸을 쉬시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두로 지방에 퍼지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엎드립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첫째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곧 바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넓적 엎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아야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누구든지 곧 바로 예수님에 찾아와야 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곧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곧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바로.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가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잘 묵상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만 조건 하나입니다.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시험해 보신 예수님 보십니다. 예수님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로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오거나 아니면 셋째로 아예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자식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참으로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이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 개 같은 여자야, 그런 소리입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에게 개 같은 놈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내가 무슨 저런 쌍스러운 얘기 하느냐, 일반 사람부터 하지 않는 얘기를.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개 같은 여자라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목사도 아니야, 그렇죠? 목사가 돼갖고 왜 저런 말을 하냐고 흉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28절에 그랬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만은 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딸을 하찮은 개로 비유하여 고백했습니다. 난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내 딸도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말 낮춥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탄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완벽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생긴 것이에요.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스로보니게 여자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주로 부모와 자녀에게 대한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형제 간의 우애와 인자 또는 자비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주로 용서로 나타나는데 이 개념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베드로전서 1장 3절, 2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긍휼은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야고보 사도는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자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긍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아예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딸을 비천한 개로 취급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하는 이 여인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그 여자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아니 또한 그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결론났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과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30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발악을 하는 경험으로 보아왔습니다.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발악을 합니다. 한 예로 들면 마가복음 9장 26절에도 귀신이 나갈 때 발악을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여자의 어린 딸이 기진맥진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딸은 평소의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원문을 보면 귀신이 나갔더라라는 말은 완료 능동태 분사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는 왕의 신하를 멀리서 고쳐주신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이적의 맞물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있는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고백된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특별히 이 지구촌에 만발한 중우한 코로나19가 깨끗이 사라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듯이 이 어린 딸의 병을 고쳤던 주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 지구촌 곳곳에 우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사라진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바요는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듯이 오늘 이 스로보니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우한 코로나19 전염병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시하늘교회 강단에서 생명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하나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나타난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상식이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